오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런 말 요즘 애들한테 하면은 애들이 잘 안 듣죠. 왜 순종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부모가 잘해줘서 내가 성격이 좋고 순종적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옳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반어법적인 거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찾다가는 낭패 본다, 이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것과 좋은 것,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옳은 것과 좋은 것이 어떻게 다를까? 자, 옳은 것은 객관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적인 원칙을 지키는 게 옳은 것이죠. 자, 좋은 것은 뭐냐? 객관적인 원칙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하는 게 좋은 거죠. 자,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옳은 것은 뭐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뭡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게임만 가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은 정해져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좋은 것은 원칙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과 좋은 것, 뭐 어떤 것이 이익이 있길래 그걸 지켜야 되나? 옳은 것을 지키면 당장에는 손해를 봅니다.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한다. 나 손해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윗분들이 알고, 아,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게 뭐예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근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죠? 다 일하는데 나 혼자 놀고 싶고 어디 화장실 가 짱 박히고 싶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는 편하죠. 근데 그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힘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을 얻게 되고,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당장에는 편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원칙을 정한 사람에게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옳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옳은 것이라는 원칙을 누가 정해놨겠죠. 그 원칙을 정한 분이 딱 보고는, 아, 이 친구는 원칙을, 옳은 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지. 그게 옳은 것,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근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기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원칙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좋을 때는 다 누릴 수 있지만 나쁠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객관적인 원칙이 있는데 당장에는 이익이 없어도 그것을 지키면 나중에 그 원칙을 정한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하지만 좋은 것을 쫓는 사람은 당장에는 기분이 좋고 편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지게 된다. 이게 옳은 것과 좋은 것의 차이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의 가정들은 옳은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옳은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본받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뭐 아버지가 아프면 어머니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살림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아버지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그 벌어온 돈으로 살림을 살고 자녀들을 키우고, 물론 아버지도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제 같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이제 옳은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옳은 가정. 자,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가정이 옳은 가정이 아니라 좋은 가정이 됐어요. 요즘 TV를 틀어봐도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이런 얘기만 하지 원칙을 지키는 가정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의 취미에 바쁘고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의 취미에 바쁘고 자녀들도 자녀들 나름의 취미에 바쁩니다. 요즘의 가정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론 돈을 벌어오지만 내가 돈을 벌어오는 것만큼이나 내가 쓰는 돈이 아버지들이 많아요. 어머니들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살림도 살지만 그 돈으로 내 여가와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많아요. 자녀들도 부모님 말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해서 살다 보니까 가정이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아버지는 낚시 가고 싶은데 어머니는 가지 말라 그러고, 아내는 어디 가서 백화점 물건 사고 싶은데 집에 돈은 없고, 애들은 놀고 싶은데 시험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가 충돌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갈등의 끝이 뭡니까?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가정이 들어가고 싶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기 싫은 가정, 늦지막하게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니까 알딸딸해서 들어갔다가 얼른 술 깨면 나오고, 그런 가정이 요즘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쫓다가 그 끝에는 갈등과 불안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보다도 옳은 가정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 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명절 앞두고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도리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올바른 분들이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에도 주일을 성수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정을 잘 건사하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그래도 주마 가편이라고 혹시라도 빼먹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오늘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가정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야단치나 내 잘못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가정이 잘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은 부족하구나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고치시려고 노력하심으로 주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지키시는, 주가 지키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옳다라고 정해놓은 것이 뭘까? 우리가 옳은 가정이 어떻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다 잘해야 돼요. 옛날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참 세상이 힘들어서 그러겠지만 정신 못 차리면 어머니라도 정신을 차리면 자녀들이 바르게 크죠. 또 옛날에는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애들을 열심히 키우면 그래도 애들이 바르게 크죠. 또 옛날에 부모님이 잘 못해도 큰 형이나 큰 누나가 잘하면은 동생들이 바르게 크죠. 이처럼 정신 차리는 사람이 한두 명은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정신 차리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 아빠는 아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러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러고, 그러니까 가정에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가정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즘 세상의 가정들이 정신 차리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대물림이 될 때 나쁜 게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고 들어가고 싶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형님들이 너무 좋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아버지 되시는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집에 가가지고 봐라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이 나한테 복종을 해야지 말이야. 당신이 복종을 안 하니까 우리 집안이 꼴이라고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지. 순종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남을 이렇게 막 야단치는 수단으로 오늘 설교를 삼지 마시고 그냥 내게 해당되는 말씀만 들으시라고요. 그래 아버지 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 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부모 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녀 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오늘 말씀 쓰지 마시고 내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쓰셔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정해놓은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분 나쁩니다. 요즘 세상에는 쓸 수 없는 단어죠. 요즘 뭐 대통령한테도 복종하라면 기분 나빠하는데 복종이라는 말 너무너무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 휘포는 아래에라는 뜻이고 타소는 위치하다, 배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밑이다 이 말이에요. 더 기분 나쁘죠. 내가 뭐 배운 게 부족한가? 얼굴이 떨어지나? 내가 뭐 남편 밑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옳은 것인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죄 지으면 어디 가야 돼요? 죄 지으면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그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죄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런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왜? 휘포타소, 남편 밑에 하나님이 배열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부하를 해고할 수 있어요. 상관이 부하에게 상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부하가 왜 나를 해고합니까? 왜 나에게 상을 안 줍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관의 권한이니까.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를 남편 밑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남편 밑에 아내가 들어가서 복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기분 나쁘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다른 남편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내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남편이 그걸 보고 변화가 되고 아내한테 더 잘해주고 애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남편은 똑같아도 오히려 더 이용해 먹고 해도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내 한 사람만 남편한테 복종을 잘해도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신 분들 내가 좋은 거는 남편이고 애들이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옳게 정해놓은 것은 휘포타소 아내들이 남편 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건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법칙을 잘 지키심으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 자녀들도 복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아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아멘이 작네요, 그죠? 예,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남편들은 뭐 하라고 되어 있느냐?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쉬운 것 같죠? 그죠?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기분 좋을 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몸이 힘들어도 희생적으로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가정폭력을 일삼고 술 먹고 마누라 패고 애들 패는 남자도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마누라 패고 술 먹고 애들 패는 사람이 마누라 사랑하고 애들 사랑, 진심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고 돈 벌어오고 자기 일이 잘 될 때는 뭐 마누라 반지도 사주고 애들 휴대폰도 바꿔주지만 수 틀리고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와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부리니까 아내나 애들은 뭐만 기억하겠어요? 선물 사주는 거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 먹고 난리 피우는 것만 기억하니까 우리한테 잘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잘해줘도 기억 못하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문제가 있다. 왜? 원칙을 안 지켰으니까. 원칙은 뭐예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아니고 기분 나빠도 사랑해라. 몸이 아파도 사랑해라. 네가 네 살을 깎아서라도 가정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기분 나쁠 때도, 당신이 몸이 아플 때도, 당신이 아내나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했을 때도 사랑했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말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밖에 나가서 내가 허리가 아파도 팔이 아파도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희생적으로 사랑을 하면 아내는 몰라줘도 애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참 나쁜 아내들도 많죠. 이렇게 남편들이 돈 벌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분 따라서 남편 버리고 애들 버리고 도망간 사람의 끝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재혼도 안 하고 애들을 위해서 그 일 나가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그 아빠는 하나님께도 복을 받지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남편이 아가페 사랑을 할 때 가정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애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자녀들한테 야단치는 거를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감정적이니까 당신이 애들 좀 가르치라고. 그렇게 해야지 기분 따라서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하면 그 사람은 옳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쉽지 않죠? 우리 남편들이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남들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한국 남자들은 이 술이 왼수인 게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술 먹고 집에 들어가지고 그 화풀이를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기 싫다.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될까봐 결혼 안 한다.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들어도 가정에 와서 화풀이하지 않고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큽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돈 많이 못 벌어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저도 제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못 주면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집사람이 뭐 저한테 뭐 잔소리를 한다든지 애들이 저를 뭐 이렇게 뭐 시큰둥하면은 내가 돈 못 벌어와서 이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남편분들 요즘 같이 힘들 때 참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기가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나 마누라한테 돈 많이 못 갖다 준다고 이런 무시를 당하나.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돈 많이 못 벌어도 됩니다. 뭐만 잘하면 될까요? 옳은 아버지가, 옳은 남편이 되면 돼요. 옳은 남편. 그건 뭡니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딴짓하는 남자보다 돈 많이 못 벌어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분들 돈 많이 못 벌어도, 세상적으로 출세 못해도, 마누라 아이들 뒷바라지 잘 못해줘도 오늘 하나님이 옳다라고 명령하신 거, 희생적으로 아내가 빨래 개면 같이 개주고,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아내가 힘들면 애들 어부도 주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하심으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정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제일 크게 하시네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 오늘 읽었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순종, 아까 아내들은 복종하라 그랬죠. 자녀들은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말로는 복종, 순종 비슷해 보이는데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휘포타소라고 그랬죠.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휘포쿠오예요. 휘포쿠오. 휘포타소와 휘포쿠오의 차이가 뭐냐? 휘포타소는,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타소는 뭡니까? 아래에 위치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휘포쿠오는 아래에 위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우리 밑이 아니에요. 휘포쿠오는 뭐냐?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아래에 있지만 들어보고 오르면 순종하고 안 오르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자녀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틀린 얘기를 해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지만 자녀들은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게 휘포쿠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자녀분들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들어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내들은 들어보나 마나 복종하라 그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들어보고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들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놈의 자식이 왜 이래? 옛날에는 말 잘 듣더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들려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고 자녀들은 백지장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쓰는 대로 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려준 게 없고 가르쳐준 게 없으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순종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몇 살까지 그렇게 해라 이런 거 없어요.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옳은 말씀들을 들려주고 보여줄 때 자녀들은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친구들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휘포쿠오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들려줘야 되는가? 4절에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트레포라는 단어예요. 엑트레포.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기르다. 둘째는 건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르는 것과 건강하게 하는 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기르는 거는 그냥 밥이나 주고 용돈이나 주고 하는 게 기르는 거예요. 양육은 뭐예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좋게 만드는 게 양육이다. 엑트레포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기르는 건 잘합니다. 그냥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이런 건 잘합니다. 하지만 들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되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는 게 뭐다? 노엽게 하죠. 자녀들을. 너 왜 말 안 듣냐? 너 이렇게 하면 용돈 없다. 그리고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애들 야단치고, 요즘 뭐 때리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엽게 해서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하기 나름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는 남편이 잘 못해도 복종해야 돼요. 왜? 아내에 배열이 돼 있으니까. 아내는 무조건 남편한테 복종해야 하나님이 옳게 보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올바르게 기를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신앙적인 길로 이끌어줄 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복을 받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복을 받는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는가? 아내는 남편의 밑에 있다 생각하고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복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좋을 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게 복을 받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듣고 순종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들은 것대로 순종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렵죠. 요즘 같은 세상이 더 어려워요. 요 아내들 보면은 내가 왜 저 화상한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삼식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기다려야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남편들도 밖에서 할 거 다 하고 집에 가고 집에서 화풀이하고 이런 분들 계시고, 또 자녀들도 내가 언제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부모들은 아이들 용돈 주고 먹을 거 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남편 밑에 들어가고 남편은 내가 몸이 아파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기를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야 된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남이 변해서, 남편이 변해서, 애들이 변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의 상관없이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 때 은혜 받고 말씀에 깨달음 얻어서 뭐 남편이야 어떻게 하든 애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래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고 애를 바르게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온 가족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고 복을 주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내들은 복종하고 남편들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애들은 순종하고 부모는 바르게 건강하게 양육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 자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남편이 변화된 게 없어도 애들이 변화된 게 없어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내 남편이 내 아내 내 자녀가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사람 몸도 6개월에 한 번씩 피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 근육도 바뀌고 뼈도 바뀌고 그런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아내랑 50년을 살아도 또 애들이랑 30년을 살았어도 하나도 안 변한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이 나쁜 짓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복종하고, 남편들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짜증 안 내고 참고 더 잘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 없어도 순종하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용돈만 주고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사육이죠. 양육이 아니고 사육이에요. 사육.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게끔 양육하시면 각자가 남이 잘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고 좀 지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좋은 것을 쫓는 가정들은 갈등과 불만만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바꾸는 거는 남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해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역할을 먼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좋은 대로 사는 가정,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옳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함으로 올바른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강한 가정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